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매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먹이시고 입혀 주셨던 것 감사하는 날입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으며 무엇보다도 참 죽을 일이 쌓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껏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 주회전에 다 찾아 나왔습니다. 이처럼 아무 연고 없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외치길 원합니다. 절 따라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참 인간 묘한 존재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감사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질병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표현을 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확률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 이걸 꼬집기 위해서 겨울바람과 인간의 감사하지 못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 퀼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의 셰익스피어의 노래에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너 겨울바람아, 그대는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 냉정하지는 않구나. 겨울바람이 얼마나 차요? 겨울바람이 얼마나 냉정해요? 그런데 이 겨울바람보다 인간의 감사치 않는 완고한 마음이 더 냉정하다고 셰익스피어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걸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표현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만해서 모르는 채 합니다. 밀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감사를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데 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무척 올바른 양, 자기가 무척 믿음이 좋은 양, 자기가 무척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기도입니까? 사악한 자기 자랑이지. 거짓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누군가가 그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동영상 찍어서 유포하면 신상 다 털리고 생매장 될 수도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거는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고 의사의 표현일지 몰라도 크리스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영혼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곳을 성경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그곳에 머물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말씀만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야 되지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명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이요, 그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야 됩니다. 요새 그 하루 일당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3천만 원 넘게 빵을 사야 돼요. 3천만 원 넘게 떡을 사도 이 5천 명을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 안드레는 한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드레가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정만 5천 명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시각이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집 속에 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딱 손에 뭘 들고 계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 빈들에서 5천 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감사하려고 하냐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좀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드린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왜 감사를 잘 못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아야 감사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일했는데 월급 받아야 감사하는 거 아니냐. 자기 입에 뭔가 들어가야 감사하고 자기 주머니에 물질이 가득 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이 다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우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왜 믿음의 고백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순서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빈들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손에 정말 택도 없는 적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나중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응답이 나중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여러분의 꿈의 실현이 나중입니다.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했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살아 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강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빈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인생의 빈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먹을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쓰러지고 왜 좌절하고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에게 금지된 그 한 가지.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 이것 때문에 쓰러졌어요. 이거 욕심 부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 수많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태도가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이 감사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10명의 자녀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렸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딱 믿음의 한 걸음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 내가 참 힘들어, 살기가 힘들어, 나는 올해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요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을 해보면 현재 20명은 제대로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1명은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18명은 먹는 물조차 안전하지 못해서 매일 질병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18명은 하루에 1,000원 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고 있고요. 5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하루에 2,000원 이하 가지고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사느냐? 71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70%가 하루에 2,000원 이하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자가용이 있습니까? 자가용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든답니다. 혹시 대학 교육 받으셨습니까?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아마 집에 다 냉장고들은 있을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쟁여 있고 옷장에 철철이 갈아입을 옷이 있는 사람은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눈비가 올 때 막아줄 지붕이 있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린이집은 잘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어린이집을 지나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젊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자가용으로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그 젊은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올 때 어떤 차에 태워가지고 오느냐 보게 됐어요. 대부분이요, 벤츠나 익스플로러 같은 외제차에 태워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벤츠에 어린 자녀를 태워가지고 오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근하게 됐어요. 잠깐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야, 나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벤츠 타고 죽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요, 벤츠 타고 다니면 매일 찬송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주님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 수 있어요. 벤츠 좀 사줘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요, 혹자는 목사님 그거 사정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요, 그거 벤츠 그거 다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은행에서 저 빈곤층, 차상위 계층에다가 벤츠 사라고 돈 빌려주는 거 봤습니까? 빚을 내는 것도 다 능력입니다. 신용불량자한테 벤츠 사라고 익스플로러 사라고 돈 빌려주는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서 빚을 내서 벤츠 사가지고 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5,000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의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원대로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원대로 주시면 난리 납니다. 정말 세상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주님, 저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다가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윗이요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첫과 끝이 뭐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요 배워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배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길이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받는 길이거든요. 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고 자기들의 꿈도 이루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배운 아마 출애굽 1세대가 볼 때 출애굽 2세대는 이거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믿음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볼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감사를 배운 그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갑절의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거 있을 수가 없대.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해야 응답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배우고 익혀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광야에서 쓰러지는 출애굽 1세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출애굽 2세대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주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는데 이런 복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서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5,000명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손에 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의 원대로 죽어도 12바구니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같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 정복을 하며 감사를 배워 축복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빈들에서도 5,000명 앞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은 평생 기적적인 인생으로 축복받으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인도받고 전도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